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집 1월 26일자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느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마음이 지치면 상담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각 사람을 나누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몸은 병원으로, 마음은 상담으로, 신앙은 교회로 보내고 정작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하나의 존재, 곧 전인격적인 존재로 다룹니다. 성경은 구원도, 회복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치유도 결코 부분적인 개념으로는 다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전인격적 치유란 무엇일까요? 전인격적 치유는 말 그대로 몸만 낫는 것을, 아니면 마음만 위로받는 것을,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 치유란 하나님께서 사람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은혜의 전인격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 역시 전인격적이었고요. 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도 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몸과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영혼이 모두가 오염되었듯이 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역시 사람의 전 영역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치유는 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인격적 치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은 이 전인격적 치유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삶을 두 극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자리와 즐거움의 자리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는 찬송하라. 야고보는 지금 고난과 즐거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라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움 속에서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정립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전인격적 치유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야고보는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듦은 단순히 몸에 어디가 아프다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힘을 잃은 상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너희가 혼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는 명칭은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병등자가 장로를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숨어서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몸과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혼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절대 혼자서 그 아픔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 주며 그를 통해 전인격적 치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이 이어서 보면 야고보는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것만 바르면 깨끗해지는 어떤 신비한 물건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주님, 이 삶은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눈에 보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되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와 함께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초점이 기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인격적 치유는 내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 치유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요?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상하게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가 아니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전인격적 치유가 우리를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성경에서 일으키다라는 동사는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세우실 때 또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방식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단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끝에서 야고보는 죄 사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문장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완성시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병의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하는 죄사함은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냐의 도덕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적 치유의 완성은 단순히 몸이나 마음이 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의지하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꺼내드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런 간단한 기도에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께 하듯 하오니 이것 역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한 성도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동굴 속에서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배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몸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자기 몸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역시 하나님께 속한 몸임을 우리가 알기에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몸의 연약함을 위한 치유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능히 고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기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인격적 치유는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고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분명히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을 구하되 주권을 내려놓고 회복을 바라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인격적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전인격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기쁨의 자리에서도 찬송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고침을 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한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